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리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또 그 위로를 통하여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받는 자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보면 공부도 잘하고 참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인격이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흉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은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인간성이 글러먹었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 교회가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일단은 많이 모였고요. 부자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주목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직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너희들 지금 나타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사랑이야.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타나는 거 그거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여기에 나타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학문도 많은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꼭 신약성경의 이 부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절대로 사람들의 사랑에서는 이 4절부터 7절까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정의하기에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같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너희의 사랑이 이렇게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너희 안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오래 참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참아주셔서 요한 당시에 곧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엄청 많은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 2000년은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한 사람 안에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는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멸망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속삭이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속삭이는 자녀 때문에 애간장을 끓이시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다른 사람들은 참아주지 않아요. 친구도 옆에 있는 사람도 너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이게 마지막이야. 세 번의 기회를 주고 대부분 세 번의 기회 주지도 않죠. 한 번에서 끝내는데 그래도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세 번의 기회를 주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피를 나는 형제, 피를 나는 이 부모만큼은 자녀들을 문제아의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세상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혈육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한적이고요.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면 참지를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참아줄 수 없는 사람을 참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우리 주의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아우 내 못 참아 한마디 해야 되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면 참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온유하시대요. 온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그 못한 것 가지고 그 혼내는 사람이 분이 풀릴 때까지, 컨디션이 좋으면 살짝 혼내고 자기가 다른 일과 얽혀져 있으면 그 컨디션을 포함해가지고 나에게 막 그냥 잘못한 거 이상으로 막 혼내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직장생활이 힘든 것은 일보다도 그 부당하게 말도 안 되게 자기 감정까지 섞여서 혼내주는 상사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잘 참아주지만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좀 감정 이상으로 우리를 혼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 참 양심이 없다 너 기도하러 왔느냐? 또 저번 때는 저렇게 하더니 아직 회개도 안 했어. 그거 회개하고 다시 와라.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도 돌아온 탕자를 맞아준 아버지처럼 우리를 계속 받아주시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온유로 받아주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 사람한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 죽여서 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세상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또 내 경쟁 상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2천억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은 절대로 돈 자랑을 안 합니다. 자기가 있는 자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물어보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그 회사에 7년 동안 예배 인도하러 갔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있는 티를 내면 그때부터 전부 와가지고 빌려달라, 꿔달라, 달라 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가서 절대 있는 티를 안 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요, 있는 티를 내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도대체 아들을 왜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할까 했더니 창세기 1장 18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거니까 안 찾으셔도 되고 찾으실 분들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도대체 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절대 우리를 시기하지 않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나? 그게 1장 27절,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걸 우리의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시편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가 나보다 더 예수 잘되면 최고고 자녀가 나보다 더 잘되면 내가 다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 응? 그냥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온유하신 분이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힘들어도 아들 죽여서까지 너희를 살리는 시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선지자들로 또 성경 말씀에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너희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줄 아느냐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쓱 한번 내가 그랬는데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가지 해가지고 내 기억이 다 다를 때까지 계속 생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아우 차라리 그거 돌려주고 이 소리를 안 듣까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생생내는 사람도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도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만은 뭐 맞지 않는 얘기고 교만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해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그때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해서 절대 무례히 행치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도 제 인생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기회가 우리 이인성 원사님이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몇 번의 기회 얘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으셨냐고 그래서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안 왔어요 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 3번의 기회가 뭐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은 아니지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 최근에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신대원을 졸업했을 때 교수님이 제가 영신 나왔거든요. 영신에 전임 교수로 있고 대구의 큰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있으라고 대구에서 자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금요일 날 듣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월요일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우리 아내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 왔는데 세상에 토요일 날 저녁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내 친구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을 이렇게 스카우트를 했으면 좋겠대. 근데 제가 생각을 했죠. 교수로 남느냐 아니면 서울의 큰 교회를 가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다 적고 서울로 안 왔어야 되는데 안 왔어야 되는데 또 담임 목사님으로 바로 해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제 인생이 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만드셨다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유의지를 주실 때 제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 왜냐면 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결국은 선택해보면 그 선택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하신 것처럼 성내지 아니하신다. 저는 목사 안 한다고 4번째 도망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셨는지 저는 그 다음부터는 목사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성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안 걸리면 되고 악한 사람이 계속 악의 힘을 이용해서 악의 불을 이용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딱 여기서 하나님이 고린도서 13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의, 불법,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요한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고 잘 살고 명예도 있고
아니요. 끝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딱 끝을 악인은 형통치 못하고 의인은 형통받는다고 그랬고 하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없이 저렇게 잘 될 것 같고 그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그 힘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해도 그들의 끝이 딱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비슷하게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지 마시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지 말고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은 은혜가 있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너희가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사랑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자 하면서 13장 1절에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방언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너희가 방언하고 천사의 말 하는 거, 야,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구리를 두들길 때 나는 소리와 같이, 그거 소리 나나 안 나나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이나 신비한 것들이 나타나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 알고 그 알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으면 와,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사랑을 받았네? 나도 이 사랑을 나누어줘야지 내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식적인 것 가지고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딱 지식만 되고 행동이 멎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예언의 능력도 있었고 또 신비한 것들을 말해주는 지식의 은혜들 뭐 이런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아서 시끄러웠는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믿음도 은사잖아요. 얼마나 큰 은사를 큰 믿음을 주셨는지 고린도 교회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딱 정의합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딱 정의합니다. 이현준 목사를 딱 정의합니다. 너희들이 은사가 있어?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 뭐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봤니?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나눠주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머리가 아니라 진짜로 경험해 보면 나도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해주면서 내가 뭐 힘들지만 해준다고, 내가 너무 어렵지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내가 그 사랑을 경험을 해봤는데 몸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리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내가 사랑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뻐요. 그리고 뭘 해줘도 안 아까워.
그리고 해주고 싶을 때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어. 해주고 나서 속상한 게 아니라 해줬다는 것 때문에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학교 다닐 때 배웠나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앉아가지고 그런 교육을 배웠나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 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성령님이 그 힘을 공급할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 마치게 되는데요. 그 8절 얘기는 13장 1절과 2절과 같은 얘기예요. 봐라. 애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대단한 것들이 다 있어도 언젠가는 야, 사랑이 최고구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는데, 마치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참 믿음으로 일을 해요. 애언의 은사를 받아서 애언의 일을 해요. 그리고 뭐 대단한 은사를 내가 받아서 그 은사의 힘으로 할 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단은 능력자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야, 너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너는 뭐야? 어? 너는 뭐야? 이런 은사 뒤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능력받았던 목사님들이 중간에 이렇게 짜부러지고 하는 것은 이 능력자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무당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 단골이라고 해요. 단골들이 찾아오면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춰요. 근데 그것을 맞추는 무당들은 제가 보면 뭐 잘 사는 사람은 손꼽히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하면서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자녀, 행복, 이걸 다 두루 갖춘 무당은 없어요.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치고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왜? 악한 것이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은사 가지고 일하면 결국은 그 은사 뒤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탈진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은사 없이 또 탈진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녹인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근데 내가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힘을 공급하면 사랑이 다 이기는 거예요. 사랑에 온전한 손양만 목사님도 그랬고요. 그 경상도 섬 지방에 200개를 개척했던 그 여자 전도사님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제가 이 12절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책을 이 근래에 가장 많이 이 12절 때문에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여러 번역을 찾아봤는데 12절 우리 한번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때에는.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때가 어느 때냐고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그때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의 시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것은 첫 번째, 앞으로 주님을 만날 그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읽고 또 읽어보면 두 번째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요즘 거울은 그 모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청동을 반질반질 이렇게 닦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우리 저 뒤에 보면 우리 난로가 있는데 난로에 우리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비춤의 거울이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사랑을 너희가 희미하게 알 뿐이야. 근데 그때에, 즉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건이 너희에게 있게 되면 확실히 사랑이 뭔 줄 알고 확실히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 사랑에 힘을 주셔야만이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행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광석교회가 157교회를 몇 년 동안, 10년이 넘게 도왔는데 100명이 된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100명이 된 교회도 장인이 땅을 줘서 교회를 건축해서 됐다라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렇구나. 이제 부흥의 바늘기가 안 들어가고 뭐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목회의 연륜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에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나름 그래, 위로를 받자. 제가 그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이 교회를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여러분, 또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인본주의고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을 공급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은 그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그 이유,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앞에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힘들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그 잘 될 줄 알고 내 바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뭐냐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잘 되겠지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그냥 살아갈 생각과 의지만 주는 것이지, 진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고린도 교회야,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주실 때만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고린도전서 13장